성교회 오늘 정기총회 축하드립니다. 각 지역마다 좀 성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욱 요rik 성교회가 우리 중부권을 중심해서 더 발전하고 함께 하시는 귀한 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행사를 치르기가 교회가, 저도 여러 번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교회 부임하셔서 제가 몇 번 교회 왔는데 올 때마다 교회가 바꿔져요. 오늘 와보니까 바닥이 바꿔진 겁니다. 전에 왔을 때는 화장실이 바꿔지고 그 앞에 왔을 때는 또 뭐가 바뀌어지고 자꾸 바꿔지는 걸 볼 때 또 이제 신양교회가 앞으로 더 잘 되고 교회도 더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에 말이죠, 저희 교회에서 김세환 집사 아시죠? 7080 가수,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이 온누리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나이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2살이요. 깜짝 놀라서 나이를 어떻게 거꾸로 먹냐고 그랬더니 맞대요. 70년대 80년대 세시봉에서 같이 활동하던 그런 가수이기 때문에 친숙한 가수인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희 마음을 계속 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역마다 이제 40년, 50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지역마다 자기를 알아보는 분들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서울 분들은 김세환 씨, 내가 고등학교 때 김세환 씨를 참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20대 보고 70대 보니까 이게 얼굴이 긴가민가 하잖아요. 나 많이 늙었으니까. 그래서 김세환 씨 맞냐고 그 내가 김세환이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경상도 가서 본인들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는 김세환 씨 긴겨 하고 이제 경상도 말로 하고요. 그런데 충청도 와서 집회를 하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부류가 딱 한마디면 끝나더라는 거예요. 딱 밑에 와서, 코 밑에 와서 딱 얘기하는데 김세환 씨 기냐 이 말이요. 다른 거 부재를 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부터 저는 이 울림이 저한테 계속 있는 겁니다. 진짜 너 목사 너 진짜 진실한 사람 너 권사 집사 어느 일을 할 때마다 저한테 이 울림이 오는 겁니다. 할 때마다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 기냐 이 말이에요. 역사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역사를 만들고 역사는 인물을 만들고 인물은 역사를 만든다. 역사에 거룩한 빛을 남긴 모든 흔적을 남긴 사람들, 이게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 어떤 사람은 승리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적지 않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따를 만한 지도자가 있느냐, 진짜 긴 사람이 있느냐, 이 울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조의 지도력의 특징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는 다윗 왕조를 보니까 시세를 아는 지도자. 공룡의 멸종 원인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결론이 그거거든요. 15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아나로그 필립 몰락도 디지털 시대의 도래를, 변화를 읽지 못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도자는 공동체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도자. 어떤 사람이 각국 사람의 평균 걸음걸이를 조사해 봤더니 1분당 미국 사람은 25걸음, 영국 사람은 29걸음, 일본 사람은 35걸음, 한국 사람이 56걸음. 굉장히 빠르더라는 거예요. 빠르더라. 저도 서울에 와서 경험하는 것은 왜 이렇게 나도 빨리 가냐고. 빨리 더. 괜히 뛰어요. 괜히 뛰어. 왜? 옆 사람이 뛰니까. 근데 다른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저러는가 보다. 그런데 안 그러더래요. 원인은 뭔가 쫓기더래요. 계속 쫓기니까 빨리 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쫓기냐? 불안과 공포심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600명 용사들이 블레셋 용사를 전선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자기 지역에 나는 대로 아말렉 침략자들이 온 마음을 휩쓸어 버린 겁니다. 성은 불타고 자녀들 부인들은 다 잡아가고. 자, 이때에 의미가 갈라집니다. 어찌 보면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앞으로 총회를 이끌고 갈 어떤 모토이기도 한 게 저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위기를 맞이합니다. 본문 6절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믿음의 사람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보는 시야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600명이 똑같은 전쟁터에 나가서 돌아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윗의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지도를 잘못했다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켜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백성들은 다윗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똑같은 환경에 다윗은 다릅니다. 백성들은 사람을 탓합니다. 남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자. 돌로 치자는 것은 죽이자는 얘기예요. 왜? 지도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시선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인본주의가 뭡니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인본주의. 그래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세우는 게 뭐냐? 우상이라고. 끊임없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법입니까? 제도입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힘내는 사람, 이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각도 잡기 나름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젊은 부부를 한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른 강의를 하면서 물었어요. 젊은 부부 한 쌍 물었더니 제가 묻는 질문은 부부싸움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다 싸우고 산다는 얘기죠. 근데 한 사람이 저 뒤에서 딱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데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왜? 나도 싸우고 사는데. 싸우면 우리 집사람 밥을 안 해주더라고요. 싸운다고. 싸우면서 사는. 너는 어찌 그렇게 안 싸우고 사냐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사소한 것은 부인이 하고 큰 것은 내가 하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은 집사람이 한대. 관심이 가져지잖아요. 그럼 사소한 것은 뭐냐? 그랬더니
아파트를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쓴다든지 돈을 지출한다든지 아니면 명절 때 시댁에 갈 것인가 아니면 친정에 갈 것인가 이렇게 보낸다든지 아이들 학교 대학교를 어디로 서울로 보낼 건가 전주에서 그냥 살게 할 건가 이 결정을 부인이 다 한다는 그게 사소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큰 것은 뭐냐? 그랬더니 남북 김정은 핵 문제든지 환경 문제든지 기후 변화든지 이런 건 큰 것은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야 이마 그건 잡혀 사는 거예요. 잡혀 사는 거예요. 그냥 웃고 말았는데요. 보세요. 교회 다툼은 사소한 것에 시작되잖아요. 큰 것에서 시작됩니까? 교회가 분란이 안 되고 또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장로님들 사소한 것은 목사님들이 맡기세요. 그리고 당에서는 큰 것만 하세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사소함의 의미.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요 간절함은 사라지고 사라지다 보니까 사소한 것의 영매예요. 사소한 것의 영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르기니 이쪽에 있으면 어떠고 이쪽에 있으면 어떠고 이 강대상 카페트가 빨가면 어떠고 파라면 어떠고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 본질이 멀어지다 보니까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주인이 누가 되냐? 내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툼의 중심이 자기 자신 아닙니까? 복음입니까?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까? 아니거든요. 사소한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끄시고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보니까요 이런 말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지금 다윗은 난감한 상황에서 과연 아말렉을 추격해서 그들의 가족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여쭙는 겁니다. 이 상황은요 앞, 뒤, 전 문맥을 보면 대단히 귀해요. 왜냐하면 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랬을 때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는 보니까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행동할 때 언제나 실수와 재앙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제는 다윗이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요 사건을 하나님과 전부 다 연관시킵니다.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 다윗을 믿었습니다. 다윗하고 사울하고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따져봤더니 다윗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 차이예요. 사울의 실패는 뭡니까? 막판에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힘은 뭐냐? 기도의 힘, 묻는 것입니다. 평범한 악기라도 유능한 연주자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어 있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0절 한번 보면요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가라. 근데 지금 200명은 지쳐서 못 가겠다고 쳐져버립니다. 남는 건 4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 400명을 데리고 이제 출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환경 상황 조건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 이게 귀함입니다. 우리 사이가 점점 무신론적이고 물질적으로 되어감이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 분위기도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성령께서 그의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솔직히 저희 중들은 자성찰의 기간이 있습니다. 천주교에 관여하는 이 사람들도 다 여기 보면 자기 성찰의 기간이 있더라고요. 아주 제도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성찰을 자신들이 하고 있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그러자 이 말, 물어보자 이 말이죠. 시간이 있어 모여지면 어디 갑니까? 모여서 뭘 합니까? 자성찰이 아니고 지금 자꾸 외적으로 모여서 다른 것 하고 모여서 함께하고 모여서 다른 일하고, 이게 우리의 개념 아닌가? 우리의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시끄럽기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준이 주님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은 주님이 기준이다, 십자가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이다 하면서도 전부 다 뭡니까? 자기가 기준이 돼. 분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 기준대로 하자고 강조하니까 충돌하고 불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길에서 내 기준이 앞서면 갈등이 나타나고 결국 모든 길의 기준은 주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필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혁명가적 방식. 이거는 정치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 러시아 혁명이 예로 들지만은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닙니다. 결국 이것도 무너졌습니다. 또 하나 개혁가적 방식, 사상을 바꾸는 것. 사상 바꾼다고 해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은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 이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오륙 성교회가 사람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을 힘입으면서 어찌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마다 응답받고 앞으로 오륙 성교회가 더 잘되고 흥황하고 복된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륙 성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회장님을 중심해서 임원과 또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앞날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힘입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